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네. 공미정 소피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아, 김정희 에프레임 수녀님의 허락을 받아 제 유튜브에서 지금 낭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네요. 제가 수녀님을 배웠을 때 느낌은 97세시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아름다우시고 소녀 같고 그리고 순수하셨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신 모습이었는데요. 뭐 전화가 수도 없이 오고 또 만나러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는데도 고령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힘든 이야기들을 사랑으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약하나마 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통했나 봐요. 수녀님이 책을 4권을 쓰셨는데 제가 지금 이제 1권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제 수녀님을 직접 뵙지 못하는 분들은 책만 이렇게 읽어도 이 안에서 정말 그 사랑과 그리고 행복과 기쁨 그리고 그 치유의 은사가 막 그 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목소리로 한번 수녀님의 책을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었는데 그 간절함이 통했는지 허락을 해주셔서 영광스럽게도 제가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죠? 자, 두 번째 시간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형제들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네 동생 요셉은 나의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너의 형제들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너희들의 기다림이 기특하다. 새벽 10년 기도 후에 주신 말씀. 30전부터 제게도 신장결핵이 몸이 자꾸 붓고 열이 나고 먹지도 못하며 소변에 피가 나오는 증세가 나타난 것은 30전부터였어요. 저는 그때 동료 수녀님들이 먹는데 힘들이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녀원에서는 저를 성모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저는 병이 심각한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원장 수녀님께서 저희 오빠 신부님을 찾아가 신장결핵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오빠 신부님은 젊은 애를 그냥 죽게 놔둘 순 없으니 신부님께 보내달라고 하셨고 저는 요셉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신장 양쪽에 결핵균이 펴져서 수술도 하지 못하고 치료만 받고 있었는데 성가 소비녀의 수녀님들께서 정성껏 약을 다려다 주셔서 먹고 증세가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퇴원했고 퇴원 후에도 몇째 다려 먹었지요. 약이 독해서 증세가 다시 심해지면 먹으라는 처방에 잠시 약을 끊었어요. 그 후 다시 심해졌는데 그 약을 구할 수 없게 되어 양약만 먹었어요. 미사 참여를 하면 가슴이 뜨거워서 가슴에 불을 담아 놓은 것 같은 아픔을 느끼던 어느 날, 이번에는 엉덩이 부분에 종기가 난 것처럼 여러 군데가 부풀어 올랐어요. 결핵균이 퍼져 있으니 치료도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큰 침으로 찌르고 고름이 나오면 소독한 거즈를 집어넣어 아물도록 하고 또 고름이 나오면 새 거즈를 집어넣기를 1년을 해도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종신 허원 피정에 들어가서 나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신장결핵은 내부에서 계속 재발되었고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약을 먹고 끊기를 68세까지 계속했지만 그치지 않고 기도했지요. 그러자 서서히 붓기가 빠지더니 이제 완전히 빠졌고 신장결핵약도 먹지 않고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면 하느님께서는 꼭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되었지요.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심장협심증. 사람이 많은 데 가면 메스껍고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은 증세가 가끔 나타났어요. 조용한 곳으로 가서 맑은 공기를 쐬면 좀 나아졌는데 어느 날 사도예절을 하러 갔다가 또 같은 증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천천히 걷는데 걸을 수가 없었어요. 가까운 신자집에 누워있다가 올 수밖에 없었죠. 증세가 나타날 때 거울을 보면 얼굴이 종이장같이 하얗게 보였고 조심해서 방에 와 누워있으면 좀 괜찮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83년도에 그것이 심장협심증의 증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결핵균이 발견되어 같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밤이면 두세 번씩 고통스러움으로 몸부림칠 때 동생 요셉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녀님,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파서 그래. 의사는 뭐라고 해요? 약 먹고 쉬라고 하지. 수녀님, 이제 꼭 나을 겁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할게요. 그 전화를 받고 동생 요셉은 순수하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시리라 믿었는데 그 후부터 심한 아픔은 나았습니다. 병자성사를 받고 낳은 부정맥. 95년도에 환자에게 봉성체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수녀님 한 분이 맥박을 짚어보더니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즉시 입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심장결핵, 협심증으로 입원해서 겪었던 고통이 생각나 약만 먹고 쉬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밤에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입원하겠다고 했어요. 심장이 140까지 뛰었기 때문에 중환자실로 보내진 것이 9월이었고 4일 만에 일반 병실로 갔다가 11월에는 불암동에 와서 쉬게 되었어요. 계속 약을 먹으며 쉬어도 통증이 오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많이 아프고 잘 때는 너무 괴로워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왔나 보다 생각했지요. 그런데 아침이 되니 통증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청할 마음으로 미사에 가서 성책께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 동생 요셉에게 전화로 기도를 부탁했지요. 그러자 요셉은 아무 걱정 마세요. 주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라고 격려를 해주었고 그날 이후로는 통증이 사라졌어요. 96년 4월 통증이 사라진 지 5개월 뒤 성주간이었어요. 성목요일 미사를 마치고 무덤 제대에서 조배를 하는데 열이 나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침실에 가서 눕게 되었는데 성금요일이 되어서도 일어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예절에 참석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안 니칼라오 간호사 수녀님께서 주신 약을 먹고 열은 내렸는데 맥박은 계속 120이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부정맥으로 입원하게 되었지요. 응급실에서 복잡한 검사를 받고 병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계속 열이 나고 머리도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마침 입원하신 신부님께 저는 병자성사를 청했어요. 병자성사를 받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병자성사로 앓는 이를 낫게 해주시는 주님,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제가 필요하다면 이 병석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병자성사를 받은 후부터는 머리도 아프지 않았고 점심에는 죽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입원한 지 13일 만에 병자성사를 받고 낫게 된 것이지요. 저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심장결핵, 심장협심증, 부정맥으로 시달리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길 때마다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제는 심장약만 복용하고 있는 제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청한 것은 이제 기운이 없으니 기도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원목실에서 일하던 저는 96년 6월부터 아픈 사람을 위한 치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사람들은 제게 왜 기도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6살 때의 체험을 먼저 들려드리지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어느 순간 분주하던 의원들의 발길이 딱 끊기고 일가 친척들이 모두 어머니를 둘러싸자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없는 뒤뜰에 나가 성모님과 예수님을 찾으며 우리 엄마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라고 마구 울면서 기도했어요.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다 방에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눈을 뜨고 회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주님은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뒤로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왜 기도를 하느냐고 묻지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동생 안드레아의 뇌수술. 30년 전의 일입니다. 동생 안드레아가 등산을 갔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어요. 뇌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10분의 9는 수술을 받다가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병자성사를 받고 밤에 수술실로 갔습니다. 안드레아의 형 요셉은 제가 있을 테니 수녀님은 가세요. 수술이 잘 되면 아침에 연락드릴게요. 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주님께 주님 수술을 잘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는 연옥 영혼을 위하여 한 달 동안 십자가의 길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동생 요셉에게서 수술을 잘 마쳤다는 전화가 와서 저는 주님께 감사드렸지요.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 동생 안드레아는 살기는 했지만 정상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주님께 살려주셨으니 정상인으로 고쳐주셔야지요 라고 3일 동안 시간기도를 정성껏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다시 가보니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주님께 감사드릴 뿐이었지요. 의사도 기적이라고 했던 안드레아는 그 후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두고 41세 고혈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던 동생 요셉. 성주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주 화요일에 꿈을 꾸었는데 어느 분이 와서 이들이 내 형제인데 내부에 암이 있다 하며 두 남자 중에 한 명을 지목하고 사라졌어요. 깨어나서 이제 남아있는 형제는 오빠 신부님과 동생 요셉인데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지요. 오빠 신부님은 당시 중풍으로 위독하셨고 동생 요셉은 잘 지내는 듯 했어요. 다음날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동생 요셉이 시체 모양을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꿈속의 환자는 바로 동생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병원에서 암이라는 선고를 듣던 날 몹시 가슴이 아파 가슴을 쳐서 멍이 다 들었다고 했어요. 열도 심하고 먹으면 다 토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살면 고생이지, 천국 가면 좋지. 저는 동생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싶어서 의자에 앉히고 얼굴을 바라보니 동생 요셉도 많이 늙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 신부님이 곧 하늘나라로 가시면 요셉은 제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요셉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속으로 주님, 이제 제게 형제라고는 요셉뿐인데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필요에 데려가신다면 할 수 없지만요. 라고 기도드렸어요. 기도가 끝나자 요셉은 손을 떨면서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우니? 저도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네요. 저는 동생이 한없이 가엾고 불쌍했어요. 오후에 이종사촌 수녀님께서 오셔서 요셉 얘기를 들으시더니 주사 맞고도 아파서 야단인데 진통제라도 사다 주라고 돈을 주시고 가셔서 진통제를 사다 놓고 무서운 고통에 시달릴 요셉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척 아팠어요. 다음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수녀님, 다 나았어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눈물이 나오는데 아프지 않고 밥도 잘 먹어요. 동생 요셉이었어요. 저는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부활절날 가보니 요셉은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 후로 요셉은 새 삶을 산다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빠 신부님을 이끌어주신 주님. 오빠 신부님께서는 1980년 12월 11일 혈압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뇌출혈로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운 상태였기에 병자성사를 받게 하였는데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오빠 신부님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제 입에서 신부님, 교만했지요.
교만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니 용서를 비세요. 기도는 제가 하겠어요. 주님, 신부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상태가 좋지 않으니 발과 손이 움직이게 해주시고 땀을 내며 잘 주무시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굳었던 신부님의 손발이 움직이고 이내 푹 주무시는 것이었어요. 주사약도 순조롭게 잘 들어가고 소변도 잘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앉아 소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오빠 신부님은 잠에서 깨어나시며 아, 다 나았다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감격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땀으로 젖은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감사가를 불렀지요. 신부님은 조금씩 거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태어나게 되셨지만 이상하게도 통증만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환자가 누워 있었는데 어느 분이 통화하면 낫는다는 말을 해서 제가 기도하자 환자가 일어나는 꿈이었어요. 그 꿈을 2번 꾸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부님께 고백성사를 보라고 전화를 할 참이었는데 신부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 기도를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꿈 얘기를 하고 고백성사를 보라고 말했고 신부님은 그 즉시 고백성사를 보고 참회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신부님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저의 생애 동안 그토록 애원기도를 많이 해드린 분은 신부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난 어떤 환자보다 고통스러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른 환자의 고통은 기도드리면 금방 듣고 가져가시는데 오빠 신부님의 고통은 좀처럼 가져가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몇 차례의 병원 입원과 돌아가실 고비가 반복되었지요. 주님, 이번에 부르시면 안 돼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13시간을 주무시고 회복했던 신부님은 다시 돌아가실 고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회복을 주셨다가 죽을 고비를 다시 내리시고 그러다 다시 살려주시니 저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87년도에 병실에서 신부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나아서 일 한번 하고 싶구나. 천국에 가서 하셔도 돼요. 너 나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저는 신부님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만 해주었기에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미사 예물을 가지고 오면 나는 이것만 해도 되니까 당신도 살아야지 하고 반은 다시 주었단다. 참 잘하셨어요, 신부님.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사신 오빠 신부님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쓰러지신 후 저금 통장에 40만 원이 전부였다고 들었으니까요. 저는 오빠 신부님이 고통 없이 편히 주님께 가시길 간곡하게 부탁하였지만 고통에 못 이겨 다시 쓰러지는 위급한 상황이 왔습니다. 의사는 폐렴과 위출혈이라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동생 요셉은 신부님께 통회하고 기쁘게 하느님께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님, 임종 때는 평화로이 오빠 신부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 밤에 돌아가시면 도와주실 분이 없으니 아침에 주님의 품에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신부님은 아침 8시에 선종하셨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원목쇼를 보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봤지만 오빠 신부, 김철규 발라바 신부님처럼 고요히 그리고 평온히 순종하시는 분은 처음 보았습니다. 고통의 대가가 평화와 고요함인 것을 보고 이런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부님을 위해 여러모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신부님께서 제게 너 은혜 많으니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면 주님이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신 말씀 감사히 생각하며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2장까지 이제 읽어드렸는데요. 신녀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첫 번째 교만하면 마귀가 들어오고 두 번째 남을 미워하면 마귀가 들어오고 세 번째 점을 많이 보면 마귀가 들어온다 이러시면서 항상 돈을 벌어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써라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간혹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고 또 교만할 때도 있는데 그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정말 큰 울림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낭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